병을 이 정신적 질환입니다. 이것을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정신치료와 약물 치료를 해도 이 서양의 의술로는 이 병을 고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가슴 통증, 소화불량, 때로는 호흡 곤란을 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병명을 이제 짓게 되었는데요. HWAPYUNG라고 병명을 붙였습니다. 뭐겠습니까? 화병입니다. 화병. 화병. 자, 이 질병은 유교적인 엄숙주의를 강요받은 사람들, 특히 이제 한국 여성들 가운데 가슴이 답답하고 우라가 치미는 증세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외국 사람들 가운데는 이러한 질병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질병이 한국 사람에게, 특히 한국 여성에게 이 질병들이 왜 많으냐? 우리 예전부터 유교적 시기들 살면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벙어리 3년, 귀머거리 3년 이렇게 살아야 한다. 뭐 이렇게 오래 참고 견디다 보니까 자, 그런 거 가지는 좋은데 그렇게 화병이 우리 안에 찾아오게 되었다. 어떤 유술로도 고치기가 어렵다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맺어야 할 열매, 이것은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바로 인내의 열매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에는 이 열매가 주는 교훈대로 오래 참는 사람이죠. 인내할 줄 아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이렇게 오래 참음에도 불구하고 왜 화병에 걸리지 않느냐? 오히려 화병이 있다가도 예수 믿으면 이 병이 치료됩니다. 그 이유는 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열매, 다른 것들과 달리 이제 오래 참음의 열매에는 이제 전제가 있는데요. 뭐겠습니까? 오래 참는다. 고통이 항상 따른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음을 전제하는 것이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이다. 인내의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고통의 상황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인내하고 오래 참을 수 있어야 한다. 거기에서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의 삶이, 우리의 환경이 항상 좋은 일들로 가득합니까? 예수 믿고 은혜 받지만 그러나 항상 모든 일들이 내 만족스러운 상황이 펼쳐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인내의 산을 넘어가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때로는 참고 때로는 견뎌야 할 일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참는다고 해서 다 해결되느냐, 그 원인이 다 제거되느냐, 그런 건 또 아니죠. 가만히 숨어 있다가 참는 것 같기도 하지만 때로는 폭발할 때가 있고 또 참다 보면 마치 화병과 같은 또 다른 질병이 찾아올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도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오래 참는 것도 힘이 있어야지 참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이제 다윗과 사울의 이야기인데 이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맺어야 할 이 오래 참음의 열매 어떻게 맺을 수 있는가, 어떠한 방법이 있는가 함께 이제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지만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자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가던 그 시기에 이제 다윗이 겪던 이야기를 통해서 그의 인내함을 우리가 배우자. 우리도 다윗처럼 인내하면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가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들입니다. 자, 사울은 이제 악신이 들려서 하나님을 떠나니 악신이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악신에 들려서 다윗의 명성이 올라가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그 시기가 더 지나쳐서 두려운 마음까지 저자가 내 왕위를 빼앗을 것 같은 그런 두려운 마음이 가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그를 죽이려고 쫓는 그런 과정들이 이 사무엘상 거의 반절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 자신을 죽이려는 사람에 대해서 관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사울이 쫓아올 때마다 피하고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이런 감대함 그리고 오래 참음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그런 상황 속에서 고난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오래 참고 원수를 원수로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찾아봐야 합니다.
자, 먼저 사무엘상 18장에 보면요. 이제 다윗과 골리앗 싸움 이후에 다윗이 굉장히 높아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다윗이 전쟁터를 나갈 때마다 골리앗을 이기고 이제 장군이 된 이후에 전쟁터를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되는데 그 승리한 다윗을 백성들이 찬양합니다. 뭐라고 찬양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당시 왕은 사울이었지만 백성들의 마음은 사울에게 있기보단 다윗에게 향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그보다 더 능한 만만이나 죽였다. 다윗이 더 위대하다. 이렇게 사람들이 노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왕이었던 사울은 더 힘들었죠. 시기하는 마음이 더 생겼고 견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어찌 보면 사울에게 화병이 생긴 걸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자신의 사위이자 또 자신을 위해서 수금을 타주어서 악신을 잠재우는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울은 다윗이 자기에게 그 수금을 타주려고 할 때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은 창을 던지는데 다윗이 사울 앞에서 2번이나 피했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을 향한 사울의 그 적대감, 그런 시기심, 그것이 얼마나 큰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렇게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왕이고 또 장인이지만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어떻게 참을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당시에는 용장이었습니다. 장군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전쟁에서 나가서 참전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대적하여서 그 자리에서 대적하고 싸울 수도 있겠지만 다윗은 어떡합니까? 사울을 피해 도망치게 됩니다. 다윗이 힘이 없고 용기가 없어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죠. 이처럼 무조건 맞서는 것보다 일단 피하는 것도 지혜로운 일입니다. 자, 이것이 오늘 다윗을 통해 보여준 인내, 바로 오래 참는 방법의 첫 번째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오래 참는 것, 때로는 피하는 것도 좋은 일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작게 보면 이 고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어려울 때는 피하는 것도, 잠시 물러나서 보는 것도 인내할 수 있는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다윗은 사울을 피했지만 그러나 사울은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갑니다. 다윗의 목숨을 노렸습니다. 자, 그렇게 다윗을 쫓아가다가 엔게디 골짜기, 엔게디라는 곳에 이르게 되고 골짜기에 가서 사울은 동굴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그 발을 가리우려 들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마도 사울이 급히 용변을 보기 위해서 동굴이 보이니까 그 동굴에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마침 사울이 용변을 보기 위해서 들어간 동굴에 누가 있습니까?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그 동굴에 숨어 있었습니다. 동굴이 안이 깊고 넓었나 봅니다. 이때 사울은 마음만 먹었으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대적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죠. 절호의 기회, 부하도 없었으니까, 사울 혼자 이 동굴 안으로 들어왔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만히 가서 사울의 그 겉옷자락만 살짝 베어 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는 것조차 마음에 찔렸다고 이야기합니다. 큰 죄책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사울의 목숨을 해한 것도 아니고 그저 사울의 옷에 옷자락만 베어왔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다. 크게 마음에 찔려 아파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울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자기가 그에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또 한 번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내 마음대로 행하는 것은 옳은 모습이 아니다. 다윗은 그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자, 이처럼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는 것이 인내하는 두 번째 방법입니다. 그저 막연히 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 속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당하시고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고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우리가 행동하는 것이 인내할 수 있는 오래 참는 방법 중에 또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일이 지나가고 여전히 사울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다윗을 추격하고 또 이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는 하길라 산이라는 곳에서 사울은 자신의 군대 3,000명과 함께 다윗을 추적하고 거의 잡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제 밤이 늦게 되고 사울과 그의 부하들이 이제 노숙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기사인데, 그들을 깊이 잠들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의 용사들은 사울이 자고 있는 그 진영까지 가까이 이르게 됩니다. 이때 자고 있는 사울을 보고 다윗의 부하 수장 중에서 아비새가 말하죠.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어찌 보면 이런 아비새의 말은 당신의 죽은 다윗을 향한 충정스러운 말입니다. 사울이 얼마나 그렇게 괴롭히고 죽게 하려고 그렇게 쫓아왔으면 지긋지긋해서 아마도 대적 사울을 자기가 대신 죽게 하겠다, 말씀만 하나, 명령만 내리면 내가 이 창으로 사울을 죽이겠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만한 기회가 없다는 거죠. 또 이때 다윗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저 못 본 책 아비새가 하는 대로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자신의 손을 사용하지 않으면서도 다시는 대적 사울을 죽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번에도 역시 여호와께서 기름 부은 이 사울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내 뜻, 내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맞추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참고 인내하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실 다윗은 얼마든지 원수를 갚을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손에 부하 수장들도 있었고 장군들도 있었고 힘도 있었습니다. 얼마든지 마음만 먹었으면 이 다윗은 사울을 대적하여 싸우고 그를 물리치고 자기가 왕이 될 수도 있고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내했습니다. 오래 참았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참고 인내하는 것, 그것이 인내고 오래 참음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다면 그저 견디는 것, 그것이 인내의 열매, 오래 참음의 열매이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다윗이 인간적인 생각으로 내가 참자 그렇게 했다면 다윗도 오늘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화병에 걸렸겠죠. 사울의 손에 죽는 것이 아니라 그저 참고 견디다가 이 화병에 겨워서 화병 때문에 죽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고난이 와도 정말 죽을 지경에 이르는 고난에 왔지만 끝까지 견디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만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실 것이다. 이 원수를, 이 힘듦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것이다. 오히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참고 견디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내입니다. 오늘 그것이 우리가 맺어야 할 오래 참음의 열매이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는 견딜 수 없지만, 도저히 참고 견디기 힘들지만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잠잠하기를 원하시면, 하나님 기다리기를 원하시면 그저 가만히 인내하는 것, 참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의 열매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실 때, 빌라도의 법정에서 심판을 받으실 때 그저 잠잠히 인내하셨습니다. 왜?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셨기 때문에. 고난이 와도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십자가의 길이 앞에 있음에도 주님은 오래 참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야지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이지. 자, 이러한 인내, 자, 우리가 이러한 인내의 열매,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를 맺어야만 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에도 우리에게도 얼마나 낙심된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저 우리의 생각이나 사람의 말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때를 겸허히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맺어야 할 바로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더욱이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내함이 오래 참는 우리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의 모든 문제들, 근심든 이 힘듦을 하나님께서 이기도록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하고 오래 참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다 보면 이 힘듦을 이길 수 있는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열매를 맺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가 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